오늘은 기다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모르고 불렀거든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가사에 그 마라나타 뜻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신앙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그냥 오실 거야 라고 편안한 가운데서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이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크고 작은 싸움 끝에 황제가 골치가 아파서 니네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는 화재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탄압을 받고 학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하면서 그래도 빨리 주님이 다시 오시길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마라나타 인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을 텐데도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정도로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가정의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끔은 정말 그때가 올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 기다리는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각자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마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의 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기다림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스스로를 넘어지지 않게 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즉 훈련의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너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려라 라고 유다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능력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는 나타나는 일이지 지금 현대와는 다른,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는 이루어지긴 힘든 일거리야 라고 여기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받을 준비가 되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행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 무언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너무나 많은 것을 의식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가셨던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며칠 전 카톡창을 이렇게 뒤지면서 보다가 어느 분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한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마 사람의 일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성공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나의 고집일까? 미련한 무모함일까?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제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럼에도 때때로 지칠 때쯤이면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 속에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면 또 잊어버리다가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기다림이 계속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아가지만 언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지 기다립니다. 아마 이 표현도 아마 잘못된 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것, 기적적인 것, 그런 것만을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길을 걷는 중에 눈이 녹아서 사진을 찍어라. 그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언자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그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또는 또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묵상집을 읽으면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고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니면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찌 보면 게으름이며 교만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시도를 해보신 분이 또 있으실 겁니다. 아무데나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18세기에서 19세기
경건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신할 수 없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찍어서 그 손가락 끝에 집히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관행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그리고 손가락으로 딱 짚었더니 나오는 말씀이 가룟유다가 가서 목을 매달았더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죠.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펴서 딱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겠죠. 아닐 거야 부정을 하면서 다시 또 펼쳤더니 뭘 하고 있냐 어서 서둘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이런 미신적인 점술 행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며칠 전에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편 119편 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119편이 딱 나오면은 이 긴 걸 언제 읽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짧게 한 장 읽으려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 그걸 채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긴 게 나왔으니 이거를 쪼개서 읽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는 유일한 노래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적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의 찬양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바라고 그런 시들로 가득하지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토라라는 말씀은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속한 그 각자 개개인에게 창조적이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개개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부터 떠올리게 되고 바리새인부터 떠올리게 되면서 율법은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의 몰두가 되어지고 하나에 목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래서 그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는 전등불도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을 지켜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믿음과 복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고 훈련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말씀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젖어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